파리에 있는 루브르 박물관에 가면 거기에는 사바나의 여인들이라고 하는 그림이 있습니다. 칼과 창을 들고 서로 싸우려고 하는 이 병사들 가운데 여인들이 들어와서 싸움을 말리는 그런 그림입니다. 이 사바나의 여인이라고 하는 이 그림은 약탈혼의 배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초기 로마는 인구가 많이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이 로마 남자들이 결혼을 하려고 해도 마땅한 신부를 찾을 수 없었습니다. 그때 로마 남자들이 무슨 생각을 했냐면, 그러면 다른 데 가서 신부를 도둑질 해오자, 훔쳐오자,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로마 남자들이 이웃나라 이 사바나가 축제를 할 때 거기 갔습니다. 그리고 축제가 한참 무르익었을 때 그때 사바나의 여인들을 잡아서 자기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사바나의 남자들은 그 축제에 흠뻑 빠져서 술 취하고 그리고 방심하고 있었던 터라 로마에 있는 그런 남자들이 사바나의 그 여인들을 끌고 갈 때 제대로 저항하지 못했습니다. 사바나의 여인들이 로마 사람들에게 의해서 끌려간 다음에 사바나에 있는 사람들은 로마 사람들에 대해서 큰 원망의 마음 그리고 복수의 마음을 갖고 그리고 복수할 그런 준비를 해 나갔습니다. 그들이 복수의 준비는 하루 이틀에 끝난 것이 아니라 몇 년 동안 계속됐습니다. 몇 년 동안 로마에 대해서 복수할 그런 계획을 갖고 그리고 철저하게 준비를 했던 이 사바나 사람들, 그들은 준비가 다 되자 비로소 로마로 공격을 해 들어갑니다. 몇 년 전에 로마에 끌려갔던 자기의 누이들 그리고 딸들을 되찾아오기 위해서 칼을 들고 창을 들고 로마에 쳐들어간 겁니다. 로마 사람들은 자신들을 공격해오는 사바나 사람들을 마주하고 대항하기 위해서 칼을 들고 창을 들고 싸움 준비를 합니다. 그리고 양측의 그 싸움이 막 시작이 되려고 하는 바로 그 순간 포로 잡혀갔던 사바나 여인들이 그 싸움의 그 중간에 뛰어들어서 싸움을 멈추게 되었습니다. 남편과 그리고 친정 사이에 벌어지는 그 싸움을 말린 겁니다. 이 여인들이 중재로 그 싸움은 멈춰지게 됐습니다. 바로 이것을 그린 것이 사바나의 여인들이라고 하는 그림입니다. 그런데 이런 약탈혼에 대한 이야기가 로마에만 있는 것 아니고 성경에도 있습니다. 사사기 21장에 약탈혼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베냐민 지파가 자신들이 다스리는 그 지역에 있는 그 불량배들이 나쁜 짓을 했는데 그것을 감싸다가 다른 지파들의 그 공격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다른 지파들의 그 공격을 받아서 이 베냐민 지파가 아주 박살이 납니다. 그래서 베냐민 지파 사람들이 몇 명 남지 않은 상황이 오게 됐고 그런 상황이 오게 되자 그것을 본 다른 11지파도 큰 충격에 빠지게 됩니다. 12지파 가운데 하나의 지파가 완전히 사라질 그런 상황 속에서 그들은 자신들이 한 일에 대해서 후회를 합니다. 그리고 거의 사라지게 된 이 베냐민 지파를 살리기 위해서 모종의 약속 그리고 결단을 하게 되는데 그것이 뭐냐면 베냐민 지파 남자들에게 약탈혼을 허용을 하는 것, 그런 결정을 하게 됩니다. 어디에 가서 베냐민 지파 사람들이 자기가 신부 될 사람들을 이렇게 훔쳐와도 거기에 대해서
뭐라 하지 말자. 만약 그런 일을 당하고 복수하려고 하는 사람이 있으면 우리가 말리도록 하자. 바로 이런 약탈혼의 이야기가 성경에도 있습니다. 약탈혼의 이야기는 무척 오래됐습니다. 그리고 약탈혼의 그 이야기는 어느 한 지역에만 있던 이야기는 아닙니다. 그런데 꽤 오래되고 여러 지역에 존재했던 이 약탈혼의 그 흔적들은 신부를 빼앗긴 이들의 그 보복 가능성 때문에 점차 사라지게 됐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를 대신 메운 것이 무엇이냐면 매매혼이라고 하는 겁니다. 거래혼이라고도 그렇게 부릅니다. 신부를 데리고 올 때 강제로 데리고 오는 것이 아니라 신부를 데리고 올 때 돈을 주고 신부를 데려오는 겁니다. 고대에 있어서 한 사람 한 사람은 귀중한 자원이었습니다. 그것이 남자든 여자든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혼을 위해서 다른 곳에서 아내를 데려온다고 했을 때 그것은 떠나보내는 쪽에서는 귀중한 자원을 보내는 겁니다. 그래서 신부를 데려올 때 데려오는 사람은 거기에 합당한 보상을 하고 그리고 신부를 데려왔습니다. 그걸 두고 매매혼이라고 그렇게 부릅니다. 유대인들의 그 결혼 풍습 속에는 바로 이와 같은 매매혼의 흔적이 그리고 영향이 아주 짙게 남아 있습니다. 성경을 보게 되면 신부의 가족들에게 주었던 지참금에 대한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신명기서를 보게 되면 지참금은 50세겔 그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은 50세겔이라고 하는 그 가치가 어느 정도 되냐 하면 그 당시는 아니지만 다윗 때 은 50세겔로 할 수 있었던 일이 뭔가를 찾아보게 되면 그 돈으로 타작마당을 살 수가 있었고 그리고 소를 살 수가 있었습니다. 그 정도 되는 돈입니다. 인플레이션이라고 하는 것을 고려한다면 신명기 때 은 50세겔은 다윗 때보다 훨씬 더 큰 가치를 가지고 있었을 것이 틀림이 없습니다. 그런 돈을 주고 신부를 데려왔습니다. 근데 만약에 신부를 데려오려고 하는데 지불할 그런 돈이 없다면, 지참금이 없다면 어떻게 했냐 하면 그러면 그에 상응하는 다른 것으로 보상을 하고 신부를 데려왔습니다. 그에 상응하는 보상이 뭐가 있냐 하면 자기의 노동력을 제공하는 겁니다. 창세기를 보게 되면 야곱이 신부를 맞이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신부를 얻기 위해서 야곱이 뭘 했냐 하면 처갓집에서 일을 합니다. 아내 한 명을 위해서 야곱이 7년 동안 일을 합니다. 그리고 그 이야기 말고도 또 다윗의 이야기 속에서도 우리는 돈을 지불하는 대신 또 다른 것을 지불하여 신부를 얻은 이야기를 우리는 봅니다. 다윗이 사울 왕의 딸에게 이 장가를 들려고 할 때 왕이 다윗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돈이 아니라 블레셋 사람 100명을 죽이고 그리고 100명을 죽인 그 증거를 나한테 가지고 와라. 무척 무리가 되는 그런 요구였는데 그런 요구를 다윗에게 했고 다윗은 신부를 얻기 위해서 그의 목숨을 걸고 블레셋 사람 100명과 싸워서 100명을 죽인 그 증거를 가지고 와서 비로소 결혼을 할 수 있었습니다. 이처럼 유대인들의 그 결혼 그 풍습을 보게 되면 결혼할 때 어떤 돈을 주거나 아니면 그 돈에 상응하는 그런 대가를 지불하고 신부를 데려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의 그 생각 속에 아주 고역하고 그리고 나쁜 생각들이 자리를 잡기 시작을 한 겁니다. 어떤 생각들이 자리를 잡기 시작했냐 하면 아내를 돈을 주고 내가 사왔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던 겁니다. 아내를 마치 어디서 사온 물건처럼 여기는 그런 생각들 그리고 그런 생각이 가져온 그런 행동들이 유대인들 속에서
하나씩 하나씩 나오기 시작을 했습니다. 바로 그런 이유들 때문에 당시 사람들은 이혼을 아주 쉽게 생각을 했던 겁니다. 그리고 이혼을 쉽게 생각을 했는데, 그리고 그 이혼을 쉽게 만들어주는 법이 또한 그들에게 있었습니다. 구약에는 이혼에 대한 법이 있습니다. 신명기 24장 1절에 이혼에 대한 법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신명기 24장 1절 거기 보게 되면 이혼이 가능한데, 이혼이 가능한 그런 조건이 뭔지 설명이 되고 있는데, 수치되는 일을 발견하고 그리고 남편이 아내를 기뻐하지 아니하면 그러면 그게 이혼 사유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수치되는 일, 그리고 아내에 대해서 그 일로 인해서 남편이 기뻐하지 않으면 그러면 이혼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게 되면 이혼에 대해서 딱 그렇게만 나와 있습니다. 이혼이 가능한 수치가 되는 일, 남편에게 그런 수치가 되는 일이 뭔지에 대한 이야기는 성경에는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유대인들, 특히 이 랍비들이 도대체 이게 뭔가를 두고 그리고 여러 가지 해석들을 내놓았습니다. 수치되는 일이 뭔가를 두고 한 여러 가지 해석들에 대한 그런 조사한 글이 있어서 봤는데, 어떤 랍비들은 이 수치되는 일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이거는 간음을 이야기를 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사람이 있었고, 그런데 또 어떤 랍비들은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고 좀 더 작은 일을 가지고도 그게 남편에게 수치가 되는 일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아내가 음식을 만들었는데 그 음식 속에 아내가 소금을 너무 많이 넣어서 그래서 음식을 먹을 수 없게 됐을 때 그 일조차도 이것이 수치되는 일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랍비들도 있었습니다. 아내가 거리에 가다가 다른 남자하고 말을 할 때 그것도 이것이 아내가 남편을 수치스럽게 한 일이다,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심지어 어떤 랍비는 무슨 얘기까지 했냐면 이 수치스럽게 하는 그 일, 그리고 그 아내를 기뻐하지 아니하거든, 이 말은 그거는 남편이 자신의 아내보다 더 매력적인 그런 여인을 발견하면 그냥 이혼해도 된다는 그런 뜻이다, 이렇게까지 이야기를 했습니다. 다양한 그런 설명들, 해석들이 존재했는데 이런 다양한 해석들, 수치스러운 일에 대한 그런 설명들 속에 어떤 것이 사람들에게 더 크게 다가갔겠습니까? 두말할 나위도 없이 이 수치스러운 일에 대해서 아주 자유롭게 설명했던 그런 이야기들이 사람들에게 더욱 잘 스며들어 갔던 것입니다. 그래서 작은 일, 아무것도 아닌 그런 사소한 일, 그 일을 가지고 그것이 나를 수치스럽게 했다, 그리고 그 일로 인해서 내가 당신을 기뻐하지 않는다, 그래서 이혼하겠다 하는 그런 결심을 하게 되면 그 후에 이혼 절차는 아주 간단합니다. 랍비에게 갑니다. 가서 증인 한 2명을 데리고 가서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이혼하겠다. 그럼 랍비가 이혼 증서를 써줍니다. 이것은 내가 주는 이혼장이며 이것은 축들장이며 해방 증명이니 그대가 원하는 어떤 사람하고 결혼해도 무방합니다. 이런 종이를 하나 주게 되면 그러면 그 종이를 가져다가 자기 아내에게 주면 그러면 그것으로 이혼이 끝나는 일이었습니다. 이혼이라고 하는 그 이유도 그리고 이혼 절차도 너무나도 쉽게 진행이 되었습니다. 아내의 그 작은 그 일에 대해서도 나를 부끄럽게 한 일이라고 이야기를 하며 그리고 쉽게 이혼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성경 속에 나오는 말과 같이 아내를 버린다고 하는 그런 말이 사용이 되게 된 것입니다.
바리새 사람이 바로 이런 정황 속에서 예수님께 묻습니다. 예수님, 당신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람이 아내를 버리는 것이 옳습니까? 그런데 이런 질문을 한 것을 두고 성경은 무슨 얘기를 하고 있냐 하면 이것이 예수님에 대한 시험의 말이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바리새 사람이 당시의 그 이혼의 그 모습들을 보고 분개하며 잘못되었다고 생각을 하며 그리고 예수님의 그 동의를 얻기 위해서 예수님에게 그런 질문을 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한 목적으로 이런 질문을 했다라고 성경 기록을 하고 있는 겁니다. 왜 이와 같은 질문이 예수님에 대한 시험이 될까요? 당시 헤롯이 이혼을 했습니다. 세례 요한이 거기에 대해서 심하게 반발했습니다. 헤롯이 이혼한 것에 대해서 그것이 잘못되었다고 이야기를 했던 세례 요한이 반대하다가 헤롯 손에 의해서 죽임을 당했습니다. 바로 예수님을 같은 그런 운명에 빠뜨리기 위해서 바리새 사람이 예수님에게 그 이혼 문제에 대해서 질문을 했던 것입니다. 아내를 버리는 것이 그것이 옳습니까? 아닙니까? 예수님은 그것이 당신을 향한 그런 모종의 음모를 지금 꾸미고 있다고 하는 것을 알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당신의 그 목숨을 걸고 대답을 하십니다. 예수님의 그 말씀을 들어보면 분명합니다. 예수님의 말씀. 예수님께서는 이혼 불가를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저는 목회를 하다가 참 안타까운 부부들의 이야기를 저는 참 많이 보고 그리고 저는 듣습니다. 그런 이야기를 저는 접하면서 저는 이혼이라고 하는 것이 꼭 그렇게 원칙적으로 이게 불가능한 일이 되어야 하는가 하는 그런 생각을 저는 많이 하게 됩니다. 오늘 예수님의 그 말씀을 보면서 함께 살 수 없는 그런 상황들이 분명히 존재하는데 그때도 그런 상황이 있었는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단호하게 이혼 불가라고 하는 그 말씀을 하신 것을 보면서 저는 예수님께서 도대체 어떤 생각에서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그리고 저는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의도에 대해서 많이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혹시 예수님께서 이혼 불가라고 하는 그 입장을 표명을 하신 것이 만약에 이혼을 하게 되면 그 여자가 바로 내쫓겨서 살아갈 수 없는 그런 상황 속에 던져지기 때문에 그와 같은 상황을 예수님께서 막기 위해서 이혼 불가라고 하는 것을 천명을 하신 것이 아닐까 그런 생각도 저는 해보았습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들이 읽은 그 본문 뒤에 예수님께서 그의 제자들과 이 이혼 문제에 대해서 또 이야기를 하는 그런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이야기를 보게 된다면 그러면 두말할 것 없이 예수님의 입장은 분명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분명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이혼은 안 된다. 예수님께서 이혼에 대해서 그것은 안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이와 같은 예수님의 그 말씀을 우리는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요? 우리 상황 속에서는 정말로 함께 살아가는 것을 보기에 너무나도 딱하고 안타까운 그런 상황들이 많이 생기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 예수님의 말씀을 그대로 우리는 지키면서 살아가야 하는 것일까요? 우리는 예수님의 이 말씀 속에 담겨져 있는 그 뜻이 무엇인지 우리는 찾지 않을 수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이혼 불가라고 하신 것, 그것은 어떤 상황 속에서든 너희를 참고 살라는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이혼 불가라고 하신 것, 그것은 결혼이 무엇인지 그 결혼에 대한 예수님의 분명한 원칙을 우리들에게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혼 불가라고 하는 것, 그것은 서로 사랑하라고 하는 말을 하고 싶으셨던 것입니다.
서로 사랑하며 그렇게 사는 것이 결혼 생활이다. 그것을 예수님께서는 다시 한번 일깨워 주기 위해서 그 이야기를 오늘 하고 계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혼 불가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혼 불가를 이야기를 하시면서 말씀하십니다. 둘이 하나의 몸이다. 전혀 다른 두 사람이 이제 하나의 몸이 될지니라. 부부는 여러분 하나의 몸입니다. 하나의 몸이라고 하는 것은 그것은 고통과 슬픔 그리고 즐거움을 함께 느낀다는 것입니다. 남편의 그 슬픔을 아내가 함께 느끼지 못한다고 한다면 그것은 한 몸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그 반대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남편의 그리고 아내의 고통과 슬픔 그리고 그 즐거움 그것을 함께 느낄 때 그것을 두고 한 몸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 한 몸은 어떻게 가능하게 되는 것입니까? 사랑이 그것을 가능하게 만듭니다. 아내가 남편을 사랑할 때, 남편이 아내를 사랑할 때, 그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 전혀 다른 환경 속에서 수십 년을 살아왔던 사람을 이제 전혀 다른 두 사람이 아닌 하나의 사람으로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세우신 결혼 제도이고 그것이 하나님께서 그리고 예수님께서 바라시는 부부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런데 왜 우리들 살아가는 속에서는 그런 일들이 깨어지고 있을까요? 왜 하나님께서 세우셨던 그 결혼 제도, 하나의 몸이 되어가야 하는 그런 일들이 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것일까요? 예수님께서는 완악한 마음이라고 얘기를 하십니다. 완악한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그건 어떤 것이냐 하면 당시 사람들의 그 기준으로 이야기를 한다면 너는 내가 돈을 주고 사왔다는 겁니다. 너를 위해서 내가 돈을 주었고 내가 너를 위해서 일을 했고 그만큼 대가를 지불했기 때문에 너는 내 소유다. 너는 나에게 수치를 주어서는 안 되고 너는 나에게 도움이 되는 그런 존재, 너는 나에게 쓸모가 되는 그런 존재가 되어야 한다는 것. 바로 그것이 완악한 마음입니다. 나에게 맞춰주고 그리고 나에게 무엇을 해주어야 한다는 것이 바로 완악한 마음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에게 이런 마음이 있다고 한다면 그러면 우리의 부부들도 큰 위기를 맞이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들 안에 완악한 마음들이 자리 잡지 않도록 그렇게 우리는 해야 할 것입니다. 상대가 나에게 맞춰주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들, 상대가 나를 위해서 무언가를 해주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들, 완악한 마음들입니다. 우리는 이 완악한 마음들을 딛고 서로 사랑하며 우리는 주님의 뜻을 이루며 함께 세상을 살아가는 그런 부부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완악한 마음을 우리가 이기기 위해서 우리는 홀로 싸우는 것으로 우리는 이 완악한 마음을 우리는 이기지 못합니다. 우리 안에 있는 완악한 마음을 이기고 그리고 부부가 서로 사랑하는 그 관계 속에서 좋은 부부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아내와 마음이 그리고 남편과 서로의 그 마음이 통해하는 것입니다. 마음이 통할 때 하나가 되는 겁니다. 마음이 통해야지 아내의 마음도 알고 마음이 통해야지 그래야지 서로의 생각도 알고 그리고 서로를 위해서 섬기고 그리고 서로를 위해서 존경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마음이 통하는 것은 그것은 어떻게 함으로 가능한 일입니까? 여러분의 남편과 여러분의 아내와 함께 하는 시간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마음을 열고 여러분의 이야기를 마음을 열고 여러분의 그 진실한 그런 이야기를 함께 나누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함께 운동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함께 산책하시기 바랍니다. 함께 장바구니 들고 장을 보러 가시기 바랍니다. 아내가 옷을 사러 갈 때 함께 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함께 밥을 먹으시기 바랍니다. 함께 집에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함께 교회에 오시기 바랍니다. 우리들이 함께하며 그리고 하나의 마음으로 살아가게 될 때 우리는 완악한 마음을 우리는 떨고 우리는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면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원하셨던 하나님께서 세우셨던 부부의 관계를 가지고 우리는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부부의 관계가 버리는 관계가 되지 않고 그리고 부부의 관계가 서로 사랑하는 관계가 되어야 하는 것 그것처럼 우리 사람의 그 관계가 다 그러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너희 마음이 완악함으로 말미암아 이 명령을 기록하였거니와 하는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님 그 앞에 와서 이혼에 대해서 묻고 있었던 사람들, 완악한 마음을 갖고 있었던 것은 바리새 사람들도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완악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고 그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죽이려고 하는 그런 덫을 놓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 그리고 하나님의 딸로 여기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하나님의 아들 그리고 하나님의 딸로 여기신다고 하는 것은 어떤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친밀히 대하고 계신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바로 그 말 속에서 우리는 발견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딸로 그리고 아들로 그렇게 생각을 하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무척 친밀히 그렇게 느끼고 대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로 하나님의 딸로 여기시는 그 하나님 그 앞에서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 역시 친밀한 마음을 갖고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을 대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친밀히 대하는 우리 모두는 하나님 안에서 한 형제이고 한 자매인 것입니다. 사람을 쓸모로 판단하지 않고 사람을 모두 내 몸처럼 여기면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서로 사랑하라고 하신 주님의 말씀 그리고 그 주님의 뜻을 여러분 실천하면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세상은 사람을 쓸모로 판단합니다. 그리고 세상은 사람을 내 중심으로 그렇게 볼 것을 그렇게 가르칩니다. 우리들이 그런 세상에 저항하면서 살아갈 때 그때 그것은 우리들이 일상 속에서 주님이 원하시는 그 뜻을 이루며 살아가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몸을 사랑하는 것처럼 여러분의 배우자를 사랑하시고 여러분의 가족을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교회에 있는 사람들을 여러분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만나는 사람들을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안에 있는 그 사랑이 세상을 바꿀 수 있음을 믿고 그 사랑을 하며 세상을 이기는 여러분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